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키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미국에서는 성탄절 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또는 직장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를 하니? 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은 이것은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인사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인사가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동체 앞에서 또는 직장에서 만약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비기독교인도 있고 타종교인도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또는 차별받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해피 홀리데이 이 정도로 인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에도 아마 공동체 앞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발효가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겠지요. 자, 어쨌든 12월 25일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은 서방 교회 전통을 따른 것이지요. 이건 교회 전통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아르메니안 교회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아르메니안 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방교회 전통은 1월 7일 날을 바로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리엔탈 오토독스 또는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 동방 정교회 전통이지요. 여기는 모두가 다 1월 7일 날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부 교회에서는 1월 19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지요. 자, 왜 이렇게 다른 날들의 성탄절을 지키는가라는 것은 성탄절이라는 날이 원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성탄절 없잖아요. 초대 기독교에 성탄절 지켰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전통 보세요. 유대교의 전통.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날들을 지키는 전통이 있죠? 달을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이방 종교도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도 날과 달 지키는 절기가 있고요.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에서 특정한 날들을, 특정한 달을 거룩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축제일로 지키는 그러한 종교적 전통들이 굉장히 강한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증거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지키면서 특정한 날, 어느 날만 지켰느냐? 주의 날 하루를 지켰습니다. 주일날, 쉽게 말하면 주일날 하루,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지요. 이날 이외에는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없어요. 하루만으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뭐래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족하다고 본 거예요. 자, 이런 전통을 따라서 초대 기독교에는 성탄절, 또 다른 절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학자들의 글에서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리겐의 기록이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당대의 이방 종교에서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을 오리겐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반대하는 글을 쓴 거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일날 이외에는 어느 날도 귀한 날로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날을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25일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것은 누구의 글에서 나오느냐? 크리소스톰의 글에서 나옵니다.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3월 25일 날, 3월 25일도 춘분이잖아요. 춘분. 그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역시 예수님께서 3월 25일 날 잉태하셨다. 자, 3월 25일 날 잉태하셨으면은 예수님이 9개월 지나면 탄생하시는데 언제예요? 탄생하신 날이 그러면 9개월 지나면 12월 25일이잖아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336년도 콘스탄틴 대제가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지킨 해가 언제냐? 336년입니다. 자,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로 지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언제 잉태해야 돼요? 9개월 전에 잉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25일 날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3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잉태하셔가지고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336년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전통이 이후로 로마 제국교회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 12월 25일은 어떤 날이냐? 로마에서 오랫동안 종교 축제일로 지켜오던 날입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로 지켰습니다. 태양신. 어떤 태양신이냐? 정복되지 않는 또는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솔 인빅투스 신의 생일. 태양신 숭배하던 날이에요. 태양신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꺼지지 않는 태양. 근데 왜 이런 날과 관련이 있느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원한 태양 또는 의의 태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막 결합시켜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 예수님을 바로 의의 태양으로 숭배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지키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1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24일 날까지 겨울 축제를 지키고 그리고 25일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제로 지켰는데 바로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로마가 정해서
축제일로 지킨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로마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 속에서 12월 25일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예수님 탄생할 날로 뭐 한 거예요? 지키는 그러한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중세시대까지도 아무 말 없이 12월 25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탄절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통에 의하면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주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금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성탄절 지키는 것을 강하게 금지한 자들입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잉글랜드 교회 청교도들이지요. 이들 성탄절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1647년도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잉글랜드 의회에서 성탄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킬 수 없다 해서 성탄절을 못 지키게 만들고 오히려 그날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성탄절 지키니까 그날 청교도 경건한 자들은 뭐 하자? 금식하는 날로 정하자. 금식을 했어요. 자, 물론 시간이 지나서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1660년 성탄절 금지법이 폐지되고 성탄절이 지켜지게 돼요. 그러나 청교도 지도자들, 청교도 교회는 여전히 성탄절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많이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미국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성탄절 지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누가 있어요? 칼빈의 제자 존 낙스가 있잖아요. 존 낙스 성탄절 반대한 자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도 역시 성탄절을 금지하고 스코틀랜드 의회도 1640년도에 성탄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탄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안 지키느냐? 오랫동안 안 지켰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58년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전. 그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은 성탄절이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영국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역시 미국은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게, 청교도들에게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보스턴 같은 지역에 보면은 1659년도 법을 만들어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해요? 청교도들이 아닌 장로교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탄절을 자꾸 지키니까 장로교회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서서히 주들마다 다르지만 성탄절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1856년도에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1856년도예요.
그 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한 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청교도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1856년 이후로 여러 주들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주 같은 데서는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1900년대 초가 되어져서 오클라호마가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므로 미국은 모든 주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청교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장로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들은 여전히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전통을 유지하다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칼빈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성탄절 지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그것이 이교도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지키지 않던 전통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들이 지키는 것을 보면서 장로교 전통,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받아들여서 지키게 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오늘 정통 장로교회가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관습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새로운 관습은 교회에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성탄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탄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자, 교회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수용이 될 때까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문화라는 거예요. 성탄절 문화는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문화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는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존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탄절의 문화가 세속주의적, 상업주의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다가 하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통교회가 계속해서 지킬 것인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탄절 보세요.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별로 큰 의미 없이 그저 하루의 축제일 정도입니다. 물론 신실한 기독교회는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경건한 입장에서의 성탄절보다는 상업주의적 성탄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흥미 위주의 성탄절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행사 위주로 끝나버립니다. 머지않아 이러한 상업주의적 또는 세속주의적 성탄절 절기 지키는 행위는 많은 교회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거절되어지면 수용성이 사라져버리는 거고 교회에서 수용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문제에 관심 갖지 말라고. 날과 달, 절기, 특정한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이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완성되어지므로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고 성만찬을 수행하는 주일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그 전통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전통이 정말로 중요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수용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 의미가 잘 살려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용성이 사라질 거란 말이지요. 교회들에서 수용성이 사라지는 순간 성탄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겠지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탄절 지킬 수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또 기독교의 문화라는 이유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용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그런 관습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성경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안 지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살려가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